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초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됐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정말 전심으로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또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조이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조이 때 저요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조이 때 들어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조이 때 박수!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조이 때, 우울한 일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다 같이 소리쳐요. 조이 때 저요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조이 때 들어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조이 때 나처럼 해봐요. 나처럼 해봐요. 나처럼 해봐요. 나처럼 해봐요. 나처럼 해봐요.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요. 저요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조이 때 들어 신나게 더 높이 뛰어요. 조이 때 조이 때 조이 때 아멘. 우리 계속해서 I can do it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수님은 나의 힘, 능력 되시네. 나는 비록 약하고 어릴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 있어. 곁에는 예수님 함께 하시
되시네. 난 비록 약하고 어릴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들도 이길 수 있어. 내 곁에는 예수님 함께 하시니 I can do it.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두렵지 않아. I can do it.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걱정도 없네. Do it.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두렵지 않아. I can do it.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걱정도 없네. 예수님만이 나의 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사랑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 또 예배의 자리 지키지 못한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편안한 시간 속에서 생활하였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다 함께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예배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제 부서 예배 없다고 해서 예배 잘 안 드리고 다른 짓 하고 놀고 이랬던 건 아니겠죠? 어머니랑 다 같이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친구들이 매주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요. 이 두 속담이 강조하는 것은요, 아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이 신앙생활 속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들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남편을 잃은 과부 나오미, 그리고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세 과부가 함께 있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고향인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며느리가 같이 걸어가다가 잠깐 멈춰봐 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그만 친정집으로 돌아가렴. 이제 그만 너네가 살던 너네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나오미 자기하고는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전에는 내 아이들, 내 아들들과 결혼해서 나의 며느리였지만 이제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그만 나를 따라와도 돼 얘들아. 이제는 너네가 너네 집으로 돌아가렴. 이제 너네 인생을 살렴.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 그리고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은 모두 이제 남편이 죽어서 혼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과부라는 말은요, 남편이 뭐 병이 들어 죽었거나 전쟁이 나서 죽었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자기 죽게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혼자가 된 사람, 혼자가 된 여인을 과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이 나오미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다시 나의 그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어머니를 포기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살 것인지, 이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오미는요, 이 두 며느리에게 아주 큰 선대, 아주 큰 자비를 베푼 거였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뭐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며느리가 어머니랑 연락을 끊고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번 결혼을 하면요,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며느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 두 여인들에게, 두 며느리들에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의 길을 살아가라. 너네들이 다시
자유를 맞이하여서 편안하게 너희의 길을 가라. 젊은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다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계속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오늘 말씀 14절에 나와 있죠.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요, 결국에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돼요. 이 룻은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친정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성경 말씀 보면요, 룻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들아,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렴.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럴 필요 없단다. 그냥 다시 너의 인생을 살렴. 너희의 자유를 가지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아니에요, 어머니 같이 따라갈게요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친정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봐, 저 큰언니도 너희 저 며느리 오르바도 가지 않았니? 너도 자유 찾아가렴.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룻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어머니하고 같이 갈 거예요 라고 굳은 결심을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그 결심을 보고 말하는 것을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룻기 말씀에서요,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돌아가다라는 말이에요.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고 있다가 어딘가로 가다가 오던 길로 다시 뒤돌아서 간다라는 의미예요. 전사님이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돌아간다 라는 말을 하면 뒤로 돌아서 내가 왔던 길로 다시 걸어간다 라는 의미인 거죠.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이 의미는요, 룻과 같이 어떤 선택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선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쪽은 세상의 길이에요. 이 한쪽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만 하고 교회 중요하지 않아. 주일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니, 그 귀한 시간에 왜 교회에 가 있니? 어서 공부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학교? 방학 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가지 말고 빨리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은요, 좀 미련해 보이는 길이에요. 무조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조건 예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대요.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믿어야 한다 하고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만 해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길은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보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신앙의 길을 따라갈지 아니면 현실의 길을 살아갈지 이 헷갈리는 선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이 룻기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뒤를 돌아보아야만 해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순간들이 보여요.
나보고 맨날 교회 가야 한다고 말하는 그 엄마 아빠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하시던 순간, 그때부터 나를 낳으실 때까지의 그 믿음의 순간들이 있어요. 또 나를 낳으신 다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머니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를 이끌어주시고 또 어린 나를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바나 롯처럼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나의 삶을 뒤돌아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선택의 순간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본다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면요, 지금 현실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쪽은 좀 더 이득인 것 같은데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맞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 오늘 이렇게 됐네.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네. 이 사실을 발견한다면, 지금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이끄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길에서도 그래,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면은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실 눈부신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요,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새싹이에요.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뭐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 때는 정말 막 120살, 150살까지 사람이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이 나오미와 루카 같은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선택의 갈림길을 10년에 한 번씩만 딱 만난다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몇 살이야? 10살이잖아. 앞으로 20살 때 만나고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이렇게 만나면 몇 번이야? 앞으로도 8번, 9번은 더 선택의 길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생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 적어도 9번, 10년에 한 번씩이라만 해도 9번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선택이 있는 10년까지는 그 선택의 결과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고요. 너무너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예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내가 지금 난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나 오늘 치킨,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민과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나는 세상의 말대로 살 것인가,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고민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정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 이 길을 살아가면요,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이 길을 살아가면요, 분명히 바보 같다, 어리석다,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라고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서, 아니 코로나 시대잖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야지, 나 교회 다녀, 주일마다 아침에 교회 가 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야, 이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는 시기에 아니 교회를 가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고 가지 마. 그런데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 그냥 우리가 선택했을 때 나 공부해야지 교회 안 가고 공부할래 해서 성적 5점 더 맞고 10점 더 맞고 20점 30점 올라서 100점 맞아서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갈 수도 있겠죠. 나중 가서.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요 세상의 길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의 지혜로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선이야. 야, 그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 근데 내가 우선이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 갈 거야. 그래서 정말로 어쩌면 과학자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모두 다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을 할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요 연예인을 보면서 막 와 대단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저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가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몇 살까지 산다고요? 100살? 150살? 우리가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보이는 것들이 그 정도로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1년도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20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더 많은 긴 세월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0년 그 중에 100년만 내가 원하는 기쁨대로 내가 선택한 행복대로 살아가고 그 2000년 중에 100년을 생각해봐요. 1900년의 시간은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단지 눈앞에 있는 그 물질 세계의 100년, 150년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모세, 또 그 수많은 12제자가 걸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 걷게 되면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좁은 데로 가냐, 바보같이 왜 걸러 가냐라고 손가락 휘어나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룻이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 떠나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 친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문제이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몇 가지 약속만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절대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이겠지만요, 우리 친구들 9시에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어떤 시간을 맞추고 지키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9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초등부라는 공동체 안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명문교회 초등부인데, 하나님 저희가 9시에 함께 예배 드릴게요. 그때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왕 앞에 우리가 9시에 찾아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9시 찾아가서 다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눈곱 비비면서 10시 11시 아유 자다 일어나서 지금 왔습니다. 아유 왕님, 말이 안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 속에서, 약속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 먹을 때라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잘 때라도 좋아요. 간단하게. 그렇다고 또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잘게요 아멘 이런 거 말고요, 적어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슬펐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서운했어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나님 그래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잠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기도 짧게나마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의 시간들을 겪게 될 텐데,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인도해 주세요.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에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